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22장 이야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는 그곳에서 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모든 일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섣불리 제가 한마디로 이 부분을 막 정리를 해서 짧은 영상 안에 담기가 너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장 은혜롭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나.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 그것은 바로 이 창세기 22장 요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잖아요. 그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가장 아름다운, 가장 깊은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인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에 비해서 그릇이 작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수준까지 도저히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시각에서 이 22장을 읽으면 감동이 온다기보다는 좀 움츠러들어요. 막 은혜가 되고 내가 뭔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심이 딱 서기보다는 너무 높고 너무 요원해서 조금 마음이 서늘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렇게 바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좀 무서운 분이신가? 내가 가까이 다가가도 되나? 이렇게 좀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못 읽으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은혜롭게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요. 한 가지 제가 키워드를 지금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창세기 22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번에 다음번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하나님과의 거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100% 순종하잖아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가 말하는 땅, 그 모리아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곳 거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도 대단하고요. 그 음성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충격적인 내용이 마귀의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거를 그냥 바로 분별했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들렸을 때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요. 이틀, 3일 있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낮에 가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어떤 말도 질문하지 않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이런 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친밀감이 그 비밀이거든요. 친밀감.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어떤 분하고 제가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청년 때부터 한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하고 나서까지 어느 정도인가 하여튼 청년 시절에 상당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악기를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데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청년부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이러면서 그냥 피아노를 배운 거예요. 거기서 그냥 저절로 자기가 익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주 봉사도 하고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 작은 교회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여튼 교회에서 거의 살았대요. 근데 그분이 공부도 잘해가지고요. 정말 자기도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서울대를 나오셨더라고요. 서울대를 나오시고 하여튼 그 뒤에도 제가 봤을 때 저랑 같은 약사였거든요. 그분이 저랑 같은 약사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어떤 응답을 주셨더라고요. 그분의 삶에 그분이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넘치게 그분에게 채워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도 한 번에 서울대 합격하고 또 졸업해가지고 또 좋은 직장, 거기서 또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물질의 그 축복도 받아가지고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돈을 잘 버는 분인지 몰랐는데, 제가 가장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한 10년 전, 15년 전, 5년 전, 그때 저도 꽤 많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몇 갑절로 더 많은 수익을 내시고, 하여튼 가정도 평안하고 이렇게 복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분이, 지금은 그때 저랑 같이 식사를 하는 그 시점에는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였어요. 예배는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참 물어보기 주저하다가 그분한테 그냥 제가 용기를 내서 질문을 했거든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고 물었어요.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내게 아버지는 뭐뭐다. 내게 학교는 뭐뭐다. 이런 심리학 테스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처럼 내게 하나님은 무엇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말을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먼 분이죠. 그렇게. 제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먼 분이래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게 멀다라는 것은 그분이 교양이 있고 심성이 부드러운 분이라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래서 완곡하게 표현하신 거고요. 사실은 하나님과 저는 상관이 없죠. 그 말이랑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냥 자기는 조용히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교회에서 봉사 이런 것도 지금 자기는 손 놓은 지 오래됐고,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예배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한동안 코로나라서 어떻게 되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먼 분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한 사람의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와 반대로 오늘 여기 아브라함과 하나님은요,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하다. 그 말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잘 안다는 뜻이에요. 잘 안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대학 입시로 영어 공부를 할 때 재미있는 영어 지문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기자가 생전에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아인슈타인 박사의 아내분의 그 사모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남편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아인슈타인 박사 상대성 이론 너무 어렵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설이고, 지금까지도 상대성 이론이 완벽하게 학계에서 이렇게 이해가 된 거는 아니라는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거는 아주 차원 높은 그런 이론인데요. 그 부인에게 그걸 물은 거예요. 당신의 남편의 상대성 이론을 당신은 아냐. 좀 기자가 재치 있게 재기발랄한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좀 엉뚱한 질문을 한 거죠. 재밌으라고 한 걸 텐데, 그 아내분의 말씀, 그 사모님의 말씀이 또 완전히 톡톡 튀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상대성 이론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스테이크를 어느 정도 익혀서 먹는지는 제가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부분, 실생활 속에서 그 사람의 습성, 생활 습관 이런 거를 나는 더 잘 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는 거지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랑 어떤 교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알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그 사모님처럼 그렇게 가까운 친구처럼 아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그분과 얼만큼 친한가 하는 거는 우리 하기 나름인 거예요. 우리 하기 나름.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고,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친밀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더 잘 아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안다라고 하면, 저희 딸이 그러는데, 정말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요, 한 1년 만에, 아니 몇 달 만에 카톡을 주고받아도요, 처음 서두에 인사가 없대요. 그냥 갑자기 자기의 필요를 바로 얘기할 수 있대요.
야, 너 뭐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거 어떤 거를 얘기를 하면 뭐 있어? 뭐 이런 거는 뭐야? 이런 질문을 그냥 바로 돌직구처럼 날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뭐 나는 잘 있어. 요즘에는 뭐 어떻게 지내? 뭐 이런 말을 하고 그 뒤에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면 벌써 그 두 사람의 거리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를 저희 딸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얼마나 가까웠던지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는데 잘못된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성경을 잘 모르면요. 영분별이 없어서 제가 들었을 때는 전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해하면서 막 간증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가지고 그 말씀이 들릴 때 그게 이제 자기 내면의 소리, 어떤 또 악한 영들의 소리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내용을 보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는 꼭 마귀가 한 말 같지 않나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그냥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친밀한지 그 친밀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한 적이 있어요. 저 혼자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예를 들면 다니엘서를 보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의 순교할 뻔하잖아요. 사실은 순교를 한 거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자리에서 왕에게 고발돼 갖고 그냥 왕이 대노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이 세 친구가 그냥 단호하게 거절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저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냥 바로 불구덩이에 던져졌었거든요. 물론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세 명의 친구를 불구덩이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그냥 꺼내 주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그렇게 반전의 장면이 있거든요. 또 다른 부분에는 다니엘이 왜 다른 신하들의 중상 모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리오 왕 시대에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자. 그렇게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아첨하면서 이렇게 왕을 꿰니까 왕도 속아가지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라는 거를 잘 모르고 그냥 왕이 거기 그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어인을. 그랬더니 이제 그대로 실행이 됐고, 다니엘은 그러면 매일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던 거를 뭐 한 달은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표시 안 나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달을 좀 모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혔고 그 조서를 꾸미게 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략을 짠 것이라는 거를 다 알면서도 그냥 늘 하던 대로 자기 집에 가서 그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보란 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거기서도 역사하셔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제 말씀은 제가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 너무 마음에 괴로운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다니엘 같이 그렇게 못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그게 저한테는 심각했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도 저는 너무 끔찍했어요. 제가 그 새 친구처럼 거기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 우상에게 절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차마 하지도 못하겠고 그 부분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양심이 찔리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탄식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네 일생에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제 속에 제 마음을 아시고 네 일생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평생 그런 순교의 위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헛웃음이 났고 너무 감사했고 아멘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속의 생각을 저렇게 잘 아시는구나. 또 죄송하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고 하여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이거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저 자신도 그 다니엘처럼 그렇게 순교의 위기까지 마귀들이 몰고 갈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좀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 안 하거든요. 뭐 다니엘처럼 누가 그렇게 뭐 목숨을 거는 그런 조서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좀 누구 결혼식만 있어도, 또 누구 친구랑 약속만 있어도, 또 조금 몸이 조금 불편하고 아프기만 해도, 무슨 다른 일만 있어도 그냥 기도는 1순위로 제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누가 아무도 안 건드려도 저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도하러 가면 기도도 안 나오고 맹송맹송해져가지고 내가 오늘 그 기도를 또 하러 가야 되나. 그래서 이 걸음이 이게 유쾌하게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를 쳐서 복종시켜서 기도의 자리로 갔었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나에게 바칠 순교다. 너의 시간을 네가 더 하고 싶은 일에 쓰지 않고 그것을 너를 쳐서 복종시켜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것이 네 수준에서 나에게 주는 순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다니엘처럼 그렇게 큰 시험대에 주지 않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이렇게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에 내가 나를 꿇어 앉혀서 기도하는 그것을 다니엘이 한 순교처럼, 내 수준에서 순교처럼 그렇게 봐주셔서 또한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여기다가 그대로 옮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어떤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것 같이 그렇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런 비슷한 명령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한 사람으로 충분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드릴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최선의 그 공부를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하게 되면 그런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점점 더 우리랑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우리 수준에서 듣기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런 부분에서 또 더 최고로 내 믿음의 절정의 어떤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오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최고 절정의 믿음의 헌신을 드렸던 시기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훨씬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 아들을 얻었으니까 그때로부터 뭐 10수년이 더 지난 다음에 아마 이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나에 만족하지 않고 또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뭐 금식하고 순종했냐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 그때보다 지금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나의 믿음의 행보를 이렇게 꿈꿔보는 것, 그것을 성령께서도 가장 기뻐하실 것 같고요. 그게 또 야곱처럼 죽기 전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지 않을까. 우리의 그 일생의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본이 되고 빛이 되고 내 자손들에게 그쵸, 내 자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면 되니까 뭐 이런 많은 전 세계의 믿음의 조상이 될 그릇은 아니고 그냥 내 자녀들이 봤을 때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믿음의 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열심으로 기도한, 그래서 우리들이 그 본을 쫓아갈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창세기 22장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기르셨던 하나님, 그가 모리아 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기까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알도록 그의 삶을 다듬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당신의 본을,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하는 것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구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감각을 갖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할수록 기쁨도 충만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슬픔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마음속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채워놓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하나님 그 말씀을 곱씹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되는 그런 향기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바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함께 이 기도학교에서 또 창세기 교실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친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것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자주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떨 때도 있지만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윗같이 강건하게 하시고 다니엘같이 하나님 믿음의 용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